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실은 설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표정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작년 12월과 올 1월 한 60여일 동안 온 국민이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심신이 좀 지쳐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좀 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설 연휴가 좀 길어서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를 다녀간 자녀들의 모습들 보셨을 건데, 얼굴이 밝았는지 어두웠는지,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조금은 벅찬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확인하셨는지, 힘이 넘쳐나든가요, 힘이 빠져 있든가요? 아무래도 자식들을 만나고 보면 부모님들에게 기도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부모로 사는 숙명 같은 이야기이고, 또 부모가 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을 위해서 쉼없는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꿋꿋하게 또렷하게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쉼없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 설 연휴 기간에 절제할 일은 없었습니까?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표현과 표정의 어떤 절제, 그 말입니다. 절제할 일이 없었다면 좋았고요. 실은 절제할 일이 있었는데 참았다면 더 좋고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꼭 누르고 눌러 참고 참으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했는데 눈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어머니 뵈러 서울 가고 싶어가지고 서울 날씨를 체크하고 또 체크했거든요. 효자라서가 아니고 효도를 많이 못해서 그 말. 90을 향하여 달리는 어머니를 60이 다 된 아들 목사가 찾아뵙고 싶은 아들의 본능이라 할까요? 어머니 뵙고 싶다는 본능이 자꾸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그 본능 차원이 아니라 도리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단체 카톡에 실리는 서울 폭설 상황 사진으로 보면서 절제했고, 그리고 가는 거 포기를 했습니다. 요 일 말고도 임 목사의 절제는 어떠했을까요? 1번, 절제할 일 없이 설 연휴 편히 지냈다. 2번, 절제할 거리가 있었다. 3번, 절제할 거리가 있었는데 참았다. 4번, 참지 못하고 꼬라지를 부렸다.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4번. 저는 3번과 4번 사이에서 상당히 좀 오락가락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속에서 막 꼬라지가 화딱지가 꿈틀거리는데 참고 누르다가 한 번 화딱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입니다. 그 순간을 좀 내가 잘 마지막까지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꼬라지 부린 제가 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 분, 썩내는 것, 꼬라지, 이 쌤통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제조하는 것이군요. 화나 분이나 썽은요,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겹겹이 쌓인 그 화와 분과 썽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순간에 툭 터지는 것, 터뜨리는 게 우리의 화가 되기도 하고 꼬라지가 되기도 하고 분이 되기도 하고 썽이 되더라. 그래서 절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절제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이 툭 터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속 터집니다. 이 차이. 다시 말하면 웃음보를 터뜨리느냐 속을 터뜨리느냐는 절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일로 말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절제하면 서로 편해지고요. 절제를 못하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절제해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는 뭘까? 그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앵크라투 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앵크라투 에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조절, 자기 절제 그 말이에요. 절제라고 하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그리 되어 있어요. 정도에 넘지 않게 이 정도에 넘어서 버리니까 문제이거든요. 넘지 않도록 알맞게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것, 이걸 절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앵크라투 에타이,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높은 출력 4,500cc 아니면 6,000cc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엔진 달린 차가 좋은 차일까? 아니면 최첨단 전자장치로 무장된 세팅된 차일까? 아니면 고급진 외관 디자인을 가진 차가 좋은 차일까? 아니면 품격 있는 액세서리로 치장된 차가 좋은 차일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메이커 차가 좋은 차일까? 물론 차는 외관도 중요하고 액세서리도 중요하고 전자장치도 중요하고 메이커도 좋은 차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차의 제일 좋은 조건은 브레이크의 성능입니다. 절제하는 성능 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브레이크의 성능이 좋아가지고 제동이 걸리거나 스톱,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가 바로 안전한 차, 좋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는요, 승용차가 아니에요. 그건 흉기지.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남다른 재능, 남다른 어떤 능력, 남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남다른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남다른 어떤 멋진 인생을 살 수는 있겠지요.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모를 갖췄다든지 스펙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그런데 절제할 줄 아는 셀프 컨트롤 말입니다. 이게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남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다른 능력과 재능과 능력과 재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절제를 하지를 못하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 다양한 욕망을 제어하고 인생 과속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 절제가 장착되어 있는지 그 말입니다. 적절한 때에 작동이 되는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사고 납니다. 사고를 냅니다. 절제해야 인생 경주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인생 자동차의 필수 부품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절제 말입니다. 한 번씩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으셔야 돼요.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상태가 괜찮은지 나쁜지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고장 날 때가 많거든요.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자품, 다시 말하면 파열될 때 이
브레이크 파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오일도 한 번씩 갈아주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꽉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마트 크루즈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듯이 절제하도록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자식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가지고 사고 내는 것, 사고 당하는 것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그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었을 때의 스마트 크루즈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 브레이크를 한 번씩 깊이 밟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서야 돼요. 차를 세우고 인생 기어를 중립에 놓으셔야 돼요. 인생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기어를 한 번씩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이유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당신 자식이니까, 또 하나 자녀이니까,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 온전한 절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인간 브레이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량품도 많습니다. 고장도 많이 납니다. 파열도 돼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DNA가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품으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술 중독 말입니다. 게임 중독 말입니다. 영상 중독 말입니다. 일 중독 말입니다. 주식 중독 말입니다. 도박 중독 말입니다. 이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이 겪는 아픔이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막말을 한다든지 막대 먹은 행동을 할 때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안타까운지 그 말이에요.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데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절제가 됩니다. 성령 안에 살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어지는 그 열매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첫 번째가 뭐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유혹이죠.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한 사람인데 청년 예수가 얼마나 식욕,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땡기는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폐부를 찌르듯이 가혹한 시험이 뭐였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40일이 아니고 4일만 굶겨놔도 4끼니만 굶어도 돌이 떡처럼 보일 수 있는 청년 예수입니다. 실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죠. 돌 가지고 떡 만들 수도 있고 떡 가지고 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식욕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꽉 밟습니다. 절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는 전국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실은 예수님은 갈릴리 촌뛰기 촌놈 청년 예수 아닙니까? 그런 촌뛰기 청년 예수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전국구 스타가 된다는 이 명예욕 말입니다. 이 명예욕이 땡겨요. 이 명예욕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은 절제를 꽉 합니다. 그 명예욕을 이겨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요.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은 결국 권력욕이거든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리고 배경도 없는 청년 예수로 하여금 네 권력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천하의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유혹을 청년 예수는 절제를 통해서 꽉 이겨냅니다. 청년 예수는 철저하게 절제하셨어요. 셀프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식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 하나하나 땡기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혈기왕성한 청년 예수에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절제한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겨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 3가지를 받을 때 그 중간에 한 건의 사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갔어요.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보고만 구경만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에게 임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을 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인치신 말입니다. 식욕과 이러한 명예욕과 이러한 권력력이 나를 유혹했을 때 그 말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연륜과 나이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심을 받고 그 인정과 그 인지하는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탄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이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에 그 말이에요. 모든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절제하고 극복해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더라?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싸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절제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래요.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뭘까? 이 음력설을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일 속에는 말의 절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숨을 쉬는 걸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입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말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는 개조심은 가르쳤어. 근데 말조심을 안 가르쳤어. 개조심은 가르쳐가지고 배워가지고 개들은 조심해. 근데 말조심을 못 배우고 못 가르쳐가지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막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경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물질, 재물의 절제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과하면 욕심 때문에 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입니다.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삼으셔야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물과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사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모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과 물질과 부가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일 뿐인데 그것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려면 물질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일에 절제하셔야 돼요. 일에 절제. 부지런하다, 참 성실하다, 열심히 일하신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셔야지요.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데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나치게 하면 이게 멍이 들고 병이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건강의 영역이요, 이런 말들을 해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영역이라고. 어찌 보면 비복음적인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건강의 영역. 건강하지 못하면 목회 접어야 돼요. 목회 안 돼요. 건강의 영역이라고.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종종 뵀거든요.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일이 많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임 목사, 해오른교회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도 기뻐. 그렇게 덕담을 건네시고 그 다음에 꼭 덧대시는 말씀이 임 목사 건강이 최고요. 건강 챙기면서 일해 그래요. 그분들은 평생 영혼 구원하는 일들과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일생을 바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고 난 다음에 건강 챙겨. 그분들은 그렇게 목회했거든. 목회만 사역만 하다가 건강 잃어버린 경우들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보니까 후배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일도 하셔야 되고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 내팽개치고 일만 교회 일만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건강 챙기면서 일하라고. 일도 절제하지만 쉼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나 지나친 휴식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이게 창조의 리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이 건강하게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과 쉼과 일의 조화와 하모니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스피드 시대잖아요. 얼마나 빨리 세상이 바뀌는지, 얼마나 스마트폰이 얼마나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지 그 말이에요. 라면 회사들마다 3분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3분 라면 그걸로. 그래가지고 1분 라면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1분 라면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1분 라면에는 실패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라면이 땡겨도 과정이 주는 행복, 이것까지는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3분이라는 과정. 3분을 기다리면 그 3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행복, 3분 동안 막 입안에서 막 침샘이 도는 막 그런 어떤 그 기쁨을 1분으로 단축하고 싶진 않았어요. 3분이라는 요 과정, 이 기다림의 행복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작사의 김광수 작곡입니다. 얼마나 정적이고도 목가적인 노래인지.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쉼을,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영을 즐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목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그렇게 노래를 바꿔 간편하게 살자. 강변 살자가 간편 살자. 이것까지 절제하자 그 말이에요. 간편하게 심플하게 아니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절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들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절제라는 성품도 있어. 예수님의 인품 중에, 인격 중에 절제도 있어. 저는 좀 이 부분이 조금은 왜 하필이면 절제일까? 절제 말고도 다른 성품, 다른 인품, 다른 단어, 흔히 말하면 많을 텐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적절했잖아요. 이런 인품과 이런 성품을 갖고 사는 것, 가지라는 것 맞고 무난했거든요. 이런 인품과 이런 성품을 가져라 맞습니다.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동떨어진 느낌, 어울리지 않는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들, 이미 비슷한 어감의 오래 참음을 4번째 열매로 말씀하셨잖아요. 고로 절제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와 성품과 인품도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덕행, 성실, 희생,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번째 인품과 성품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절제일까?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느낌. 그런데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 말이에요. 절제라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8가지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것이 절제이지 않을까? 인품 중에 최고의 인품이 절제이지 않을까? 성품 중에 꼭 갖춰야 될 성품이 요 절제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말한 8가지 인품과 성품의 절제가 더해질 때, 조합이 이루어질 때 완벽에 가까운 인품 말입니다. 절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맺은 8가지 열매는요, 똑 하고 떨어집니다. 낙과가 돼요. 땅에 떨어지면 썩습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품이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갖춘 인품이 절제를 못하면 마지막에 허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 간에 진실한 사랑을 하고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렸어. 즐겁게 살아.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화목하게 살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덕스럽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를 못해가지고 막말을 했어. 막대먹은 행동을 했어. 맞짱을 떴어. 싸웠어.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를 못했을 때 그 순간에 사랑은 유리병 깨지듯이 바싹 깨집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화목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화만 남습니다. 뭐 때문에? 절제하지를 못했을 때. 수고하고 애써서 맺어놓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열매도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면요, 이거 다 연글지를 못해요. 설익은 열매로 뚝 떨어져요. 낙과가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절제를 못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대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비롭게 친절하게 잘 대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를 못해가지고 막말을 했네? 그러면 이 관계는, 이 친절과 이 자비로움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선, 아가도시네, 굿너스, 기억나시죠? 이 양선, 우리말로 말하는 선함과 착함이에요.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선함과 착함과 양선으로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따뜻했을까 상상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선함과 착함은 추함과 악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절제하지 못하면 차가워져요.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1박 2일 동계 수련회 한다고 교회에 모였을 때 밤 9시부터 10시까지 특강을 했거든요. 1시간 특강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그 말이에요,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피고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좋냐, 이 여수씨가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아니면 이동 중에 걸어 다닐 때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소프트해져야지. 걸어갈 때도, 학원차 타고 다닐 때도, 학교 갈 때도 오로지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너희들의 가슴은, 너희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릴지도 몰라. 요 얘기를 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아무리 감동적인 사랑을 하고 아무리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아무리 화목하게 살고 아무리 오래오래 꼭 참고 꼭 참아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말이에요, 똑 떨어집니다. 아무리 넓고도 깊은 자비를 베풀고 아무리 양선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충성을 다해도 아무리 온유 프라우스 아나우 말입니다, 아우라로 아우라 잡힌 삶을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열매, 절제로 매듭을 지으라는 거죠.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죠. 모든 일을 매듭 짓는 것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목록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건 순번도 아니고 순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개는 순번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고 순번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령의 9가지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목록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희락, 화평 쭉 적으면서 마지막 온유 8번째 적고, 그렇지, 절제가 필요하지. 그래서 절제를 적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무리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도, 아무리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도, 아무리 자비와 온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하지를 못하면 우수수수수 다 쏟아져 버리고 떨어져 버릴 낙과가 될 상황이라는 걸 알고 마지막에 가서 절제를 기록한 건 아닐까. 묵상 중에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영광굴비 참 맛있습니다. 저는 영광 법성포 옆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영광굴비 특산품을 잘 알아요. 소위 여수 게장백반과 영광굴비는 견줄만큼 밥도둑입니다. 정말 밥도둑이야. 꾸덕꾸덕 말린 굴비를 구워가지고요, 밥 한 숟갈 뜨고 그 한 숟갈 밥 위에 굴비 한 조각 얹어가지고 입안에 넣어 씹으면 얼마나 꿀맛인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법성포에 가면 이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잘 그 알이 찬 살이 오른 굴비를 할머니들이 새끼로 엮어요. 10마리씩 새끼로 엮어. 새끼로 엮고 마지막에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법성포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넣을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그래야 바람 쐬가지고 꼬들꼬들 말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10마리째 굴비를 엮고 마지막은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짓지 않으면 쏟아져 버리잖아요. 매듭을 짓지 않으면 넣을 수 없어요. 매듭을 짓지 않으면 한 두루미 굴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특산품 영광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엮다가 마지막에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 매듭이 뭐냐? 저는 절제라고 본 거예요. 특산품 영광굴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굴비를 놓고 엮어요. 희락이라는 굴비를 놓고 또 엮어요.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굴비를 놓고 또 엮어요. 쭉 엮다가 8번째 가서 온유라는 굴비를 넣고 엮고, 그다음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굴비, 절제 굴비를 놓고는 엮으면 안 돼요. 묶어야 돼.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넣을 수 있고 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믿는 모든 당신 자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신앙과 인격 속에 이 9가지 열매를 굴비 엮듯이 엮고 싶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 삶 속에, 신앙 속에 사랑이라는 굴비를 엮고 쭉 엮고 오다가 마지막 절제라는 굴비를 넣고 엮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지어서 걸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꼬들꼬들 잘 마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맛있는 크리스찬들 말입니다. 맛을 내는, 최고의 맛을 내는, 그리고 가장 영양가 있는 명품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굴비 엮듯이 9가지 열매를 굴비 엮듯이 엮고 마지막 절제를 매듭으로 지어서 걸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꼬들꼬들 마르라고. 그래서 너는 진짜 맛있는 크리스찬, 명품 크리스찬 되라고, 영양가 있는 크리스찬 되라고, 특산품 크리스찬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수 게장 백반보다도 영광굴비 특산품보다도 훨씬 맛있는 영양가 있는 명품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걸작품 말입니다. 졸작이 아니라. 상품 말입니다. 하품이 아니라. 소비자는 상품을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특산품 크리스찬이 되셔야지 불량품 교인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인품과 성품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이유는 굴비 엮듯이 그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예수님다운 삶을. 우리가 예수님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야 맛있는 그 말이에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선호하는지. 종교 선호도를 물었더니 개신교가 14%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렇구나. 불교가 1위, 천주교가 2위, 개신교가 3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개신교가 4등이야. 3등이 따로 있어요. 3등이 누구냐면 온불교예요. 18%. 종교 선호도 지지도 18%.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한 종교를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불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온불교가 뭐 하는 종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그 종교 온불교가 18%.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18%의 지지는 받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개신교는 뭔가를 한다고 난리를 쳤거든.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18%, 14%. 이 대목에서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존재감도 없는 온불교는 18%의 지지를 받고 지난 140년 동안 이 땅에서 기독교 학교 세웠고 이 땅에 기독교 병원 세웠고 이 땅에 산간벽지 오지 섬에 시골 단위 조그마한 리 단위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민들과 함께 살갑게 지난 140년 동안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같이 삶을 어울려 더불어 살아왔는데 그렇게 난리를 쳤던 기독교에 대한 지지도는 14%.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선교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그렇게 동네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받은 성적표가 14점. 뭐가 잘못되었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원불교에 밀려가지고 4등일까? 불교, 천주교, 온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십자가가 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문제 있었을까? 복음이 문제였을까? 믿음이 문제였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 십자가를 믿는 내가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문제이지 않았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암송만 외우기만 한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내려고 애쓰지를 않았어요. 삶 속에서 열매로 맺지 못한 것입니다. 입만 무성했던 거지.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헉이 가졌어. 그래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제꼈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50년이 되었어요. 베테랑 교인입니다. 교회로부터 목사직을 받았습니다. 장로직을 받고 안수집사직을 받고 권사의 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 주님이 열매를 찾는데 잎을 떠들어 보니까 잎만 무성해. 저는 잎만 무성한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해오름교회 외관으로 보면 우람하죠. 웅장합니다. 안심산 중턱에 거목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오름교회가 등치는 우람하고 웅장하고 거목처럼 버티고 서 있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고목이야. 속이 텅 빈. 거목인 줄 알고 왔는데 고목이야. 그러면 개신교는 원불교에 밀린 사위가 맞습니다. 언제 오히려 밀려날지 모릅니다. 개신교 선호도가 사위인 이유는 십자가나 예수님이나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키운 거죠.
그 큰 입으로 나를 커버한 거예요. 포장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희락이 있는 것처럼, 화평이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사는 것처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는 것처럼 그 큰 입으로 커버하고 감추고 포장하고 산 거예요. 열어봤더니 또 들어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원불교에 밀린 거예요. 14%, 14점짜리.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똑바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개신교 성적 한번 올려보자 그 말이에요. 14점짜리 24점으로, 34점으로, 54점으로. 랭킹 한번 올려보자 그 말이에요. 4위에서 1위까지. 랭킹이 중요하거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면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 사회가 교회를 보는 그 눈, 그거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14점으로 본다는데 이거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러한 인품과 성품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 묵상하며 기도합니다.